이렇게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4장에는 이제 계속 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과 또 삶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신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왕의 표적을 행하면서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젊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내가 전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요, 이런 경고함을 듣고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3장 거기 33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단당히 대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단당히 대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 여기 보면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경고죠. 왕으로서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 이 아들이 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비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기를 불렀던 선지자죠. 자기 소명을 주었던 그 선지자에게 아들이 병이 걸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실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 아내도 이렇게 변장을 하죠.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직위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은지 길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으로 세운 거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을지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선하게 여기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나라를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를 세운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죠. 개무시했단 말이 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개라는 말은 그 우리나라의 접두어 중에 하나인데 헛되게 했다, 쓸데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개살구라든지 개죽음, 개떡 이런 말은 쓸데없는 죽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2절에 보시면 너희 집을 내가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내가 말 같게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포함해서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 같게 썰어버릴지라. 여러분 이 그럼더미란 말이 뭐냐면 대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변을 치우듯이 그냥 깨끗하게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너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속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성읍에서 죽어서 개가 먹고요, 덜에 죽으면 새가 먹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장례를 못 치른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죽으면 장례를 치르겠죠. 근데 성읍에서 반역으로 죽고 들판에서 쫓겨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병든 아들은 곧 죽게 될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죽은 아들이 제일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의 무리들이 그 집안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사돈의 8종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안히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절 잘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이 아이만 하나님에 대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묘실에 들어간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써놨어요. 기록해놨잖아요. 이 아이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참 젊을 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이 여로보암이 열심 있는 감독이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위를 주고 권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주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기 1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자기도 죄를 지어놓고 남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는 죽게 됩니다. 그때 바로 죽게 되어지고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5장에 가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은요 2년밖에 왕이 못 됩니다. 2년 뒤에 부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나답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경고해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여기 28절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28절에 보시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거기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집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역사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경고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만들었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히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은 후시대 사람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이 사명을 무시하고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이렇게 심판의 본이 되어서 기록에 남게 된다는 것, 역사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주실 때는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많이 맡길 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사실은 누릴 때는 좋지만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심판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와 힘을 가지는 것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책임을 알 때, 그 사명을 알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려가려고 하기보다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들을 잘 보시면서요,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 이 기업의 테두리, 양이 얼마나 큰지, 또 내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요,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21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보면 남쪽의 유다왕 솔로몬의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북쪽도 악하지만 남쪽도 잘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다윗의 손자예요. 근데 어릴 때 이 르호보암이 사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보시면 암몬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암몬, 이방 신을 섬기던 여자가 그의 어머니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 끝에 나오죠. 17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이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1살의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41사람이면 41살이 되었다는 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사람의 그 풍속을 따라서 엄행을 하고 남색하는 자, 남색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사실은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경고할 때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 때 나라를 나눈다 그래가지고 로보암 때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로보암 때 이 12지파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2지파만 겨우 남았다면 이 로보암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엄난을 행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보암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하려고 노력했죠.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그쪽에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려왔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때는 좀 했는데 3년 겨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로보암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는 보셔야 되는데 역대하서 11개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11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잘할 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서 11장 여기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서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쪽에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바람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 여러분 3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1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겠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3년까지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3년 동안 되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그때부터 자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3년 정도 하면요 자리를 잡거든요. 보통 우리 직장을 다녀도 어떤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사업을 해도 3년 정도만 이렇게 기반을 쌓으면 자리를 잡거든요.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고 잘 되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대적을 일으킨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대적이 일어났죠.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에게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4장으로 가서 14장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시면 거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왜 벌어진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3년 동안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근데 르호보암은 조금 좋아지니까, 조금 잘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십니다. 이건 경고죠, 경고. 그래서 여러분 26절, 오늘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 아버지 때 그 부를 누렸던, 그래서 금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자랑했던 그거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다 빼앗긴 거.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이런 경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펼쳐놨는데요. 이렇게 로보암 때 애굽의 왕 시삭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약탈에 간 내용이 실제로 애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던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애굽의 시상이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이 해변도로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예루살렘 부분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와 중부와 북부를 다 약탈을 하게 돼요. 이게 실제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약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삭이 남방 지역을 약탈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보면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을 해갔죠.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 그리고 금방패,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 아버지의 영광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이제 애굽에 가면 여기 보시면 이 애굽의 벽화입니다. 벽화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삭 왕 때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지역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게 이름을 다 해석을 해보면 아까 화살표를 그렸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다 약탈을 해서 그들의 것을 다 가져왔다라고 애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보암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남쪽의 로보암 왕도 이 북쪽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주신 것을 빼앗기고요. 사람들 앞에 역사 속에 부끄러움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절에 보시면요. 그가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기도한 흔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북쪽에 있는 이런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했더라 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로보암 왕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왕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평생 고통스럽게 그냥 지냈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전쟁만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제하고 싸워야 될 대적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싸워야 될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잘 지내야 될 형제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그런 불순종의 삶을 그렇게 산 겁니다. 평생을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인생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기간은 정말 소중한,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평생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 남쪽의 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런 은혜의 삶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왕의 모습 보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너희들이 완벽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악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겸손히 내게 좀 돌아와라.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가지 말고 좀 엎드려라.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나에게 좀 돌이켜라. 이러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북쪽의 여로보암이나 이 남쪽의 로보암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을 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큰 재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대단한 것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겸손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란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옆에 있는 이웃. 그러니까 저의 이웃이 다르고 여러분의 이웃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섬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겸손히 행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잘못된 것 경고하시면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줄 알고 네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겸손히 들을 줄 알고 엎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늘 겸손히 엎드리시고 때로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힘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